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듣다가 듣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곡으로 또 바다로 가는데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이제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폭염을 먹어가지고 2번이나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이 폭염에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은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탄식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요나단과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애가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죽은 후에 와, 이제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환호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2번째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울왕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사울왕을 높이는 슬퍼하며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며 사울왕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남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갈렙이 옛날에 그 땅을 물려받았던 땅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시글론을 떠나서 이제 남유다 헤브론에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하자 남유다 지파 장로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남유다 왕으로 이제 삼으며 자기들을 다스려 놓으려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남유다 지파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30장 23장에도 보면 자, 사무엘 먼저 23장에 봅시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지방 타작마당을 쳐들어와서 괴롭히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해도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거일라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일라 지방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아말렉 약탈자들이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을 다 붙잡아 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붙잡혀 갔던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아말렉 약탈자로부터 구원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자 다윗은 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받았던 이 훈련이 남유다 왕 시절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받음을 받고 이제 15년이 흘러서 30살이 되어서 15년 만에 이제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 이제 남유다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세 번째 이제 기름 받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남유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죽어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모욕을 받던 사울 왕의 시체를 목숨 걸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사울 왕의 시신을 찾아와서 예법을 다해서 사울 왕을 장사를 지내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울 왕의 시신을 매장하며 예의를 다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신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수습을 해서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전쟁에 패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시신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울왕의 시신을 찾아와서 예의를 다해서 시신을 장사를 지내줍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모욕을 당하는 그 사울왕의 시신을 찾아와서 예의를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이 옛날에 사울왕에 받은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찾아와서 예의를 다해서 장사 지내주는 그 선한 일을 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자기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잘 섬기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섬기는 왕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잠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삼지 않으시고 남유다 왕으로만 7년 6개월 동안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대하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사무엘서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쪽에는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사울왕의 사촌인 아브네엘 장군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스보셋 그 아들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과 남유다 요압이 부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이라는 연못에서 대치하며 전쟁을 치릅니다. 아마도 기브온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한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기브온 연못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남북 동족 상잔 피 흘리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은 전면전을 하기 전에 양쪽에서 12명의 병사를 나와서 1대1로 싸우게 해서 승부를 보자고 이제 요압에게 제안을 하고 요압도 동의를 해서 1대1로 12명씩 양쪽 진영을 뽑아서 서로 결투를 하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넬과 요압이 사람들을 짐승들도 아니고 사람들을 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1대1로 싸우게 해서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짐승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아브넬과 요압의 잔인한 모습을 저는 보면서 마음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1대1로 싸우던 양쪽에서 뽑힌 12명씩 뽑힌 24명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죽이고 24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흥분한 양쪽 군인들은 이제 전면전을 벌입니다. 전면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전투를 하다가 북이스라엘 쪽 아브넬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고 아브넬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요압 장군의 아들,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이제 전쟁에서 평생 동안 잔뼈가 굵은 이 아브넬 장군을 쫓아와서 죽이고 전공을 세우려고 막 따라옵니다. 그러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쫓아오는 그 아사헬을 보고 아브넬 장군 백전노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다. 날 따라오지 말고 이제 돌아가거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도망가던 아브넬 장군은 이제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 쪽에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쫓아 오던 요압 장군도 어찌하지 못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지파였기 때문에 요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제 전쟁은 스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언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한민족끼리 동족산잡 전쟁을 벌이면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을 수 있으니 전쟁을 그만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돌아갑니다. 남유다로 돌아가는데 그날 죽은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은 아사헬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죽고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360명이 죽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이제 남유다 요압 쪽의 장군이 이끄는 남유다 병사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장군이던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죽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브엘에게서 태어난 길리압이고 셋째 아들은 거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핫깃에서 태어난 아도니야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아들에게서 태어난 스바다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서 태어난 이드로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자, 사울 집안과 북이스라엘 다윗 집안인 남유다 간에 7년 6개월 동안 동족 상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점점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말은 다윗은 한번 강하여지고 만 것이 아니고 다윗은 계속해서 점점 강해지고 또 강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 집안의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자였는데 그때 죽은 사울왕의 첩 여자 하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 왕이 된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 장군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왕의 첩을 당신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넬 장군은 칼을 내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브넬이 화가 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무섭게 분노를 하며 아브넬의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눈에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 보이냐라고 하며 내가 너희 아버지께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고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는데 어디에 시금방지게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느냐 하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분노를 품어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자 이스보셋은 마치 겁 많은 사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숨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아브넬 장군은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과 겨루었지만 점점 더 다윗에게 밀려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는 그 민심을 이제 아브넬 장군은 알아차리고 이제 다윗에게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더 이상 다윗 왕과 겨룰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빠르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넘기고 자기는 다시 다윗 밑에서 2인자로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다윗에게 평화협상을 제안하는 사절단을 보내자 다윗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하고 아브넬은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하고 아브넬은 어떤 관계죠? 아브넬은 사울왕의 사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의 딸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사촌, 처삼촌입니다. 아브넬이. 그리고 다윗과 아브넬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같이 사울왕과 아브넬과 요나단과 다윗이 모여서 매달마다 같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같이 함께 국사를 의논했던 전쟁도 같이 했던 로얄 패밀리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이 3,000명의 병거로 둘러싸인 것을 뚫고 밤에 쳐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그 당시 아브넬이 사울왕의 경호 책임자인 아브넬 장관에게 아브넬아, 내가 어떻게 사울왕을 그렇게 경호하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받았던 사이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은 족보상으로는 옛날에 처삼촌이고 옛날에 사울왕이 살았을 때 북이스라엘 사울의 궁에서 로얄 패밀리로 같이 살면서 같이 전쟁도 해봤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이 아브넬 장군이지만
굳이 하나 아브넬에게 야망에 쌓인 권력에 쌓인 사람이지만 한 가지만 칭찬하자면 아브넬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속해서 동족 상장 전쟁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갖다 바치지만 아브넬도 동족 상잔, 피 흘리는 전쟁을 싫어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브넬 장군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을 하는데 다윗이 북이스라엘 쪽에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첫사랑이며 첫 아내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많은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대목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부모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왕따를 당하며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 대신 그 여인의 사랑을 경험한 여자가 바로 미갈입니다. 다윗에게는 미갈은 첫사랑이며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주게 한 첫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내 미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블레셋 군인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다윗은 2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의 표피를 잘라서 목숨 걸고 가져와서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집안을 빙 둘러서 군인들이 진쳐있고 다윗이 죽음에 빠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갈은 로프를 달아서 창문을 달아서 다윗을 도망을 시키고 그 침대 위에 우상을 갖다가 놓고 인형을 갖다 놓고 다윗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인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한 번도 미갈을 싫어한 적도 없고 미갈과 이혼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울왕은 강제로 미갈을 다른 남자들에게 재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첫사랑이던 아내 미갈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강제로 빼앗기고 강제로 재혼한 자기의 첫사랑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자는 첫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70살이 된 어떤 노신사에게 자기의 그 첫사랑 여자의 이름을 말해주고 어디에 산다고 하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문 앞에 그 여자를 만나보려고 어슬렁 거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남자들에게 첫사랑의 여인에 대한 그 기억은 뇌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남북 통일 평화협정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조건으로 자기 첫사랑 미갈을 데려오라고 제안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이 미갈을 평소 때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바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제안을 하자 다윗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칭찬합니다. 아브넬이 끝까지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면 다윗도 동족상장 전쟁을 계속하면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지향적이고 자기 욕망에 찬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동족상장 전쟁을 멈추려고 했던 그 아브넬의 마음을 다윗은 기뻐하면서 이제 아브넬을 남유다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평화협정을 완결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잔치를 끝내고 아브넬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일이 이제 하나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없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이 평화협정을 아브넬과 맺자 화가 나서 다윗 왕이 와서 화를 내면서 다윗이 그런 한 행동을 평화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보면 누가 왕인지 누가 신하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요압은 화를 내면서 분노를 뿜으면서 다윗을 개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를 시켜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윗이 할 말이 아직 남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속였어. 남유다 쪽으로 유인을 해서 조용히 긴급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심을 시키고 칼을 내서 배를 찔러 잔인하게 살인해 버립니다. 요압은 평소 때부터 이 아브넬 장군을 두려워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평소 때도 다윗이 아브넬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통일을 이루면 다윗이 아브넬을 제2인자로 삼고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을 것을 요압은 느끼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압보다는 아브넬을 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요압은 자기가 다윗에 이어 2인자 권력을 갖고 싶은데 다윗도 아브넬을 2인자로 세우려고 하고 백성들의 민심도 자기보다 아브넬을 존경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브넬을 잔인하게 비겁하게 살인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압 장군이 정말 진정한 남자고 군인이었다면 차라리 아브넬 장군과 1대1로 대결을 하면 얼마나 훨씬 보기가 좋았을 텐데 마음대로 아브넬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속여서 암살을 하는 그런 비겁한 요압 장군을 보면서 참 비통을 맞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그런데 왜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암살했을까요?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을 죽인다고 말을 하면 다윗이 분명히 반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동기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다윗에 이어 2인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싫고 아브넬이 자기보다 다윗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싫어서 시기 질투가 나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자, 지금 요압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다윗은 동족상장 전쟁을 막고 아브넬과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요압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왕국,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 있는 요압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있던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욕심, 권력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런 이기적이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생각하는 아주 잔인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까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을 했다, 비겁하게 암살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넬 장군, 이스라엘 지도자가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동족 산잔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또 다른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이 암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나라는 주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아브넬과 암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외칩니다. 그러면 후에 다윗은 요압의 자손들에게 끔찍할 만한 저주를 퍼부어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아브넬이 죽고 남북 동족 상장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큰 위기에 닥치자 동족 산장의 전쟁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아브넬을 국가적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국가적인 장례를 치르면서 스스로 상주가 되어서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옷을 찢으며 아브넬의 상녀를 따라가면서 슬퍼하며 요압과 그 일당들도 상녀에 따르도록 하면서 요압에게 큰 모욕을 줍니다. 다윗은 끔찍할 정도로 요압을 저주를 합니다. 그 집안을.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였던 아브넬 장군 옆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상녀를 따라가는 이 요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요압에게 망신을 주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의 왕국을, 남북을 평화롭게 통일하려는 그 아브넬과 다윗의 뜻을 무참하게 짓밟고 다시 지금 남북 동족 상잔 전쟁을 흘리고 피 흘리게 한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요압에 대해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압은 누구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이복 누이의 자식들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배다른 누이의 딸로서 아주 거칠고 잔인하게 전쟁만 할 줄 알았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다윗과 전혀 반대되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요압은
두고두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30년 동안 다윗은 요압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요압이 돌아오지 않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은 요압을 처치합니다. 30년 후에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리당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도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렸어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으로 그를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설파하면서 금식하며 진정으로 아브넬을 설파하면서 탄식의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또 백성들이 음식을 주자 다윗은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진정으로 아브넬의 장군의 죽음을 설파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 장군을 요압을 시켜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은 다윗의 이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설포하고 금식하고 탄식하는 애가를 부르면서 그런 진정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은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나는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그런 육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자,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웃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안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섬기는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